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 용어 속에 도성인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말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도성인신했다, 다른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일컬어 말씀하심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종교적인 위기와는 과히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을 밝힐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의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몸을 숨기며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숨어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고, 미래가 두려워지지 않고 미래가 희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내가 나 혼자 세상을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나보다 훨씬 클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딱 들어오면 세상에 권력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 가난도 두렵지 않고, 저항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나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움츠림이에요. 움츠림. 자신감이 없는 거죠. 과거에 했던 실패가 기억이 나고, 또 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세상을 향하여 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딱 받으면 아름다운 현상 중 첫 번째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신앙인의 최고의 축복은 God with us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때문에 나와 함께 길을 가면 당신 잘 될 거라고, 내가 있는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있는 사회가 잘 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잘 되고, 할렐루야, 내가 있는 집구석이 잘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이 이래 가도 침침하고 저래 가도 침침해요. 정치계를 봐도 침침하고 교육계를 가도 침침하고 교회 가도 침침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는 세상을 앞에 나가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죄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 죽였느냐? 당신들의 탐욕과 거짓과 어둠을 감추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이 지금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현재여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살면 교회에서부터 형제 어찌할꼬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실까요? 왜 교회가 짓밟힐까요? 왜 교회가 세상을 외면받을까요?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가슴 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세 마디를 외쳤는데, 첫째로 회개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다시 한번 시작.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하면 듣기 싫어해요. 니나 해라 이럽니다. 근데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니나 해라. 아이고 니까짓 게 뭐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말이 회개하라 이 말씀이더라고. 회개는 우리의 책망도 아니고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입니다. 거룩한 초대. 너 내게로 돌아오세요.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뭔가 회개하고 싶어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이 육체의 유혹과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등한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이 후회가 되는 마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산 삶이 후회되고,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산 후회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내가 찰나의 쾌락을 위하여 범죄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어제의 어둠들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는 게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그 뉘우치는 마음은 지식으로 인식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동하는 것이 살리기 위하여. 아멘 합시다. 사람이 병이 있을 때 병을 깨달아야 고칠 길이 나와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시인 안 하면 못 고쳐요. 암이 무서운 게, 내가 암 걸렸다 자각 전세가 느껴지면 이미 늦었다 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미리 진단 받으려고 막 건강 진단도 미리 받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들으면 회개의 바람이 부는 거지.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들, 교만했던 사람들 가슴을 치면서 형제 어찌할꼬. 유대교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면 자신들의 타락과 어둠과 종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업으로 삼아서 그 종교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만 현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넘치면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요. 내버려둬도 잘해요. 순종하고 싶어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하고. 아멘 합시다.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종교는 유지된다고 되어져야 되니까 종교법을 만들어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는 둥, 한가하면 저주받는다는 둥, 이런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의 굴레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역사하면 의식이 사라지고 생명의 약동만 있고, 그 생명이 사라지면 의식이 발전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의식이 되고 예배가 의식이 되고 생명이 없고.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의식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영이 없는 성도,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복음을 gospel, 이 복음이라는 말을 그 풀이하면 good news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좋냐? 복음 만나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모든 어둠 사라져요. 근데 그 복음을 외칠 때 세례 요한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를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위에 오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시고,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비로소 비로소, 이 말은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받아라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이 처음 말씀한 게 뭐냐?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뭘 외쳤어요? 회개를 외친 거예요. 왜냐? 회개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 메탄노에오라는 말은 있는데, 이걸 repent란 말인데 이 말은 turn around 한단 말이에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버리고 죽기로 돌아오는 거, 세상을 버리고 죽기로 돌아오는 거,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믿음이 사라지면 탐욕으로 살게 돼요. 그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탐욕으로 살게 되면 불행해져요.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불행해져요. 탐욕으로 살면 탐욕을 부리기에 부유해질 줄 아는 천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탐욕으로 살면 항상 가난합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회개의 의미는 그 탐욕과 잘못된 가치와 삶의 습관과 죄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가 심하면 발로부터 해가지고 썩어든다잖아. 그러면 그 썩은 발목을 내버려 두면 몸이 더 썩어가요, 나아가요? 썩어,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살리려면 썩은 발목 잘라내고 썩은 다리 잘라내야 돼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심장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몸을 죽여요. 회개는 뭐냐? 그걸 버리는 거, 잘라내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한 번씩 먹다가 조금 있다 보면 과일이 빨리 상하더라고요. 상한 거 그냥 먹으면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아까워. 먹지 마세요. 설사 만나요.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정말 이걸 잘해야 돼요. 교회는 보신주의가 되면 못 살아요. 교회 오시면 마음도 여시고 정신도 여시고 몸도 여셔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주여 내 병든 손, 내 병든 몸 고쳐주세요. 병든 마음 고쳐주세요. 병든 생각 고쳐주세요. 다윗은 지쳐있을 때 He restores my soul 하잖아.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 다시 살리신다. Restore,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쳐있는 영혼 힘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주시고, 썩은 정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refresh 되는 거, 새롭게 되는 거지. 새롭게 되는 거지.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외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막 가슴 치고 있을 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에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 이게 따라합시다. 세례는 연합이다. 원래 우리 장로교는 세례라고 말하지만 침례교는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baptism이란 말인데 침례가 맞습니다. 하나 침례를 받든 약식 세례를 받든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식 세례를 받아도 괜찮고 침례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즉 침례의 의미는 뭔가? 즉 뭐냐면 침례를 받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수조로 데려가든지 강가로 데려가든지 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혹은 세례를 주노라고 쑥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물에 잠기면 immersing 하는 거예요. 물에 딱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에 딱 잠기는 순간 내 옛 사람은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즉 뭐냐면 내 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새 사람 되는 거야. 그걸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즉 세례받은 것은 주의 죽으심과 주님이 죽으심과처럼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고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세례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확실히 고백돼야 돼. 그러면 딱 세례 받는 순간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세례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no longer I live. 내가 no longer 더 이상 뭐만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but Christ live 하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게 세례자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만 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밥벌을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게 세례받은 자, 연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떼놓고 살면 삶이 칙칙해요. 불안하고 환경에 지배받고 세상에 지배받는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딱 연합해버리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이지 않는 것이, 돈에 안 묶이고 사람에게 안 묶이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의 손에 달렸다. I already died. 난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아멘. No longer I live. 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나 but Christ live. 주님이 사시는 거야. 주님 딱 바라보고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어 주 안에, 없어 주 안에 있으니 나는 주 안에 있음으로 행복한 거죠. 세상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일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실거리는 강물이 있고 눈보라 몰아치는 차가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과 연합하며 살면 He is a creator,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줄 거고 눈물을 부시고 햇빛장을 꺾어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분 손잡고 사는 우리가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확신하고 누리며 사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력을 상실하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신뢰도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을,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50일의 기적을 하면 진짜 말씀대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고백하는 거 30년 동안 교회 다녀도 4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40년 다닌 교회 뭘 본 거야 그럼? 뭘 본 거냐고? 주님은 기적 위에 걸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방언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끝없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a waymaker. 그분이 길을 만드시는 miracle worker.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아멘 합시다.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주님 함께 하시면 정말 위대한 기적은 일어나요. 세상에 두려워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다른 거 없다.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가버린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기운을 느끼는 거죠. 아멘. 교회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 성령으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살찌고 건물 있고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점잖들기 시작하고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육신을 굴복시키는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그게 싫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성령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 있잖아, 목사님들이 성령 불 끄는 소방수들이 많았어. 근데 내가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분들 말로가 어떻게 되냐 보면요, 정말 다 비참해졌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냐? 생명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왜 이 코로나 기간이 이럴수록 교회가 빛이 나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배척을 당합니까? 맛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지. 성령 없으니까, 능력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그 무엇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성령 없으면 뭘가 이기겠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능력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신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쩍쩍거리고 뒷자랑하고 그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 다 배척해버려야 돼.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 마귀야. 아멘. 성령이 지금은요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 시대 지나고 성자 하나님 시대 지나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여러분, 성령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지키기 위해 오신 분이니 환영하세요. Welcome Holy Spirit.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며 우리 안에 쫙 받아들이면 그분이 여러분이 꿈꾸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행복한 그곳,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말이에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삶,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비추어도 비추어도 발광이 되는 에너지 넘치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세상만 보면 너무 어두웠고 희망이 없게 보이지만 주님 보면 더 희망이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희망이 넘치기를 바라며 회개의 역사 일어남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 충만 받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루터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